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왜 굳게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성도들은 무엇을 굳게 믿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배경은 1절과 2절에서 밝혔습니다. 우시야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결론입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현대어 성경 요담의 아들이며 우시야의 손자인 유다의 왕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 군대가 유다를 치려 한다는 비상 통보가 다윗 왕가에 전해지자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은 폭풍에 흔들리는 숲속의 나무들처럼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반면에 이 아람, 지금의 시리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강한 나라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저 유다를 집어삼키자라고 결성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들 마음이 폭풍에 흔들리는 숲속의 나무들처럼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당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 3절로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때에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동맹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 아들 소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은 폭풍 앞에 있는 숲의 나무들처럼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이제는 망했다,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 때인데 그 왕을 만나서 하는 말,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그루터기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여라.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 상황이 망할 것 같은 상황이죠.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주님 주신 말씀, 정신 바싹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너는 조심하며 침묵을 지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현대어 성경은 아무 걱정 말아라.
너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은 5절로 7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두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서 이렇게 결성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유다를 쳐서 그걸 쓰러뜨리고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을 세워서 우리가 그 나라를 통치하자. 그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역본 성경들을 참고해 봤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시리아 군대가, 지금은 시리아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이 시리아를 그 당시는 아람이라고 부른 거였어요. 시리아 군대, 아람 군대가 아하스 군대에 맞서 에브라임 백성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가 에브라임 땅에 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북이스라엘이고 서울 수도죠. 그 에브라임이 수도가 있는 땅이에요. 사마리아.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의 아들 베가 아들과 함께 두 나라가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고 그곳에다가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두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가 함께 계획하지만 그 계획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해보아라. 니네가 선포해보아라. 이렇게 하겠다고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결탁 동맹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 마귀 세력들이 수많은 계략들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계략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지 못한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은요, 8절과 9절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시리아의 수도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왕을 말하는 거예요. 또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그가 이름이 베가죠.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현대인 성경에 시리아의 수도는 언제나 다마스커스로 국한될 뿐 르신이 그 영토를 더 이상 넓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도 65년 안에 패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수는 언제나 사마리아에 국한되고 베가의 왕권도 더 이상 신장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에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한 평도 갖지 못할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를 치려하는 자들이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요, 땅을 한 평도 넓힐 수가 없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남유다 땅을 집어삼키자라고 하지만 그저 그들은 그들대로
한 평도 넓힐 수가 없어. 넓힐 수가 없어. 오히려 남유다를 치려하는 그들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사야 8장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가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라고 말해. 이건 뭐냐면요, 침략해보아라. 니네가 침략해보아라. 그러나 침략하는 너희들이 끝내 패망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9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말씀에서 성도들이 왜 굳게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했어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그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 그래야 그 성도는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요, 폭풍 앞에 있는 숲처럼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굳게 믿는 성도가 되어 굳게 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굳게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성도들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굳게 믿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과 현대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번역됐어요. 너는 내 말을 믿을 수 없느냐? 네가 나의 보호를 받기 원한다면 너는 먼저 내가 하는 말을 굳게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번역했어요. 현대인 성경은요, 만일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과 아울러 무엇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또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아하스야, 너는 삼가고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말씀 주셨어요. 아무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결탁해서 동맹해서 우리가 저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함께 계획해 보아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거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할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계략이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유다를 침공하는 자들이 오히려 패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유다 땅을 침공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한 평도 차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마침내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을 때 그들은 굳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굳게 믿지 않으면 그들도 마침내 멸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성도들이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남유다가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폭풍 앞에 있는 숲의 나무들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까 안절부절 하겠지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삼가고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저들의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그들은 멸망하는 거야. 주신 말씀 굳게 믿으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한 군데를 보면은 이사야 8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 찾아가서 물어봐. 어떻게 될 것인지.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말씀은 피하고 있어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자라고 말했어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물으라고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라는 겁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어려운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으면 그들이 대답해 줄 것 같지만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반반이에요. 복걸복이에요. 동쪽으로 가시오. 동쪽으로 가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요, 그 점쟁이 말 듣고 미국에 왔어요. 거기 가면 잘 된대요. 잘 됐어요, 진짜.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인데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잘 된 거죠. 근데 고생은 직살나게 했어요. 미국에 와가지고요,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거기 가면은 세상 말로 구멍가게. 1년 365일 명절 설날 하루 쉬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점쟁이 말 듣고 동쪽으로 이사 가라면 동쪽으로 이사 가고 서쪽으로 이사 가라면 서쪽으로 이사 가고
아니,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운명을 맡깁니까? 죽은 자 불러가지고 그가 말하는 거 그거 듣고 그대로 따라가요? 참,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인생을 맡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왜 나보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 가서 물으라고 그래?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라고? 말이 안 되지. 하신 말씀 그러며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들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그 말이에요. 표준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20절부터 번역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해라. 오직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관한 증언만 들으라고 하여라.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라고 하여라.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오늘 같은 본문의 상황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릴까? 야,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물어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봐. 여러분, 왕이 그렇게 만약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아닌 신접한 자와 마술사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러면은요, 그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백성들은요, 위를 쳐다보면서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면은요,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으로부터 모든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안 믿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도의 삶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안 믿는데.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한다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보고 만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례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했어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성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굳게 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 여러분, 당시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자가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든지 아니면 총독이든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자는 살고 죽는 권세를 가졌어요.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가진 자는 좌우의 날선 검. 일반적인 장군들은 한쪽에 날만 서 있고 반대쪽 날은 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살생 유태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죽고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안 믿으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현대적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단순히 인간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때에 단순히 인간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제가 모태신앙인인 거.
학교를 다닐 때나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면 너 꿈이 뭐냐? 목사요. 왜 꿈이 목사야? 우리 엄마가 소원했대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 예수님 믿는다고 손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안 계신 거죠.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살았어.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는 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또 안 계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거라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날 믿음이 위로부터 저에게 오는데요, 이것이 마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처럼 그 선물이 저에게 주어지니까 여러분, 이상하더라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이런 때는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던 제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전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안 믿어지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그때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전혀 의심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는 아무리 이게 그럴까라고 하는 것조차도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정녕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며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고된 수련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심 많은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그나마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수양을 많이 하고 내가 참선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성도들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입니다. 성도들은 굳게 믿어야 돼요.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굳게 믿어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까?
그래야만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굳게 믿어야 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함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